많은 단체나 국가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를 척결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 역시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역시도 지속적으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개혁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개혁의 기준을 잘못 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개혁을 삼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개혁의 어떤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하면 자기 나름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혹은 종교나 또 내려오는 관습으로 개혁의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조차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한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개혁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 역시도 죄인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수없이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왜곡된 사상과 철학으로 세상을 개혁해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타락하였고 범죄한 존재였다. 그러니까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만들어낸 사상과 철학과 어떤 종교와 이념이 어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개혁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기준은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개혁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타락한 근본 원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사람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회복하는 그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범죄한 인생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자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기준을 삼아서 뭔가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이 계속적으로 불행을 거듭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개혁이라는 용어만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한다고 개혁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을 이루고 싶다면 제대로 된 기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비로소 개혁을 온전히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무엇으로 개혁을 단행해 나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철학이나 이념도 아니고요. 사상도 아니었습니다. 내려왔던 어떤 전통이나 관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정의로운 그런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본 사람 다르고 일본 사람의 기준이 다르고 한국 사람의 기준이 다르고 미국 사람의 기준이 다르고 중국 사람의 기준이 다르고 아프리카가 다르고 유럽인이 다릅니다.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혁의 대상을 잘못 택했기 때문에 온전한 개혁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세상이 이처럼 혼탁스럽고 혼란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인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악한 게 어디 있어? 아닙니다. 타락한 사단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 배후를 미혹하고 역사하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로 말미암아 인생은 끊임없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병들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죽이고 죽는 그런 역사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느냐? 성경은 그래서 영적인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상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자들 배후에 정치인들이든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영적 존재가 타락한 천사들이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결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우리가 제거한다고 해서 그 악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개혁이 완성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한 사람 감옥에 보내면 저 사람 한 사람 제거하면 저 사람만 없으면 세상은 좋아질 거다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들로 말미암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사단을 대상으로 주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치열한 개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 영적 대상이 있음을 알고 이 악한 대상들에 대한 영적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정치인인데 그 정치인의 배후에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국민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적
악한 영적인 존재를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스스로 노력하고 혼자 정직하게 살고 혼자 최선을 아무리 다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아멘. 유다 땅이 왜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까? 유다 땅이 왜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유다 땅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그 배후적인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적 존재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악한 영적 존재의 흔적들은 남아서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악인을 처단한다고 해서, 악인들을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혹은 단체, 어디든 마찬가지,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대상만을 여러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만 없어지면 다 되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역사하는 영적 존재가, 악한 영적 존재가 그 배후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배후와 모든, 심지어 이 나라와 민족까지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들, 소망의 빛, 기쁨의 역사, 형통의 역사, 화목의 역사,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같은 개혁을 결코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 철저히 개혁을 단행해 나갔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요시아 전후에 이만한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은 없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시지 아니하셨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개혁의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좀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개혁이 조금만 더 빨리 진행되었더라면 므낫세가 40년 동안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개혁을 시작했더라면 하나님의 이 같은 불같은 진노가 지금과 같이 타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쉬움이 많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 므낫세의 그 사악함을 중단시켰더라면
나라가 멸망의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의 그 근본 뜻은 세상을 개혁해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의 일을 해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에게 당면한 문제가 너무 시급하거든요. 지금 저에게 당면한 문제가 너무 급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저에게 당면한 이 문제부터 해결해 갈 테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불과 같은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다 나라는 다 무너지고 그 백성들은 다 여러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쌓았던 재산, 그들이 쌓았던 명예, 그들이 얻었던 모든 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상실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나라와 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왜 개혁해 나가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평안과 안전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초부터 든든히 세워놓고 그 위에 기둥도 세우고 그 위에 뭐 인테리어도 하고 좋은 벽돌도 돌로도 만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초가 여러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여러분 벽돌을 쌓고 기둥을 쌓고 좋은 것으로 인테리어를 한다 할지라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개혁을 빨리 단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땅이 병들지 않도록, 더 이상 동성애니, 더 이상 낙태니, 더 이상 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 땅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부릴 듯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시아가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의 기준을 삼고, 우리가 개혁해야 할 대상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부단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개혁이 우리의 일들로 말미암아 미루어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진행되어질 수 있는 그런 헌신과 노력과 애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